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올리시는 주의 이름이. 우리의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나가 금세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들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의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나온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주여 기대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주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로 또한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복을 더하셔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문화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회 각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구역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모임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사랑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해외에서 또는 원근 각지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청취하는 형제 자매들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하여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오고 가는 손길을 붙드시고 가족 간 화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 구약 1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또 아주 지루할 정도로 계속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더욱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친다, 드린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왜 구별될까? 왜 다를까? 그것은 바쳐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 혹은 이 세계에 그들의 인생을 바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먼저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의 산에서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이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중에 20장은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런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 반드시 죽이라 하시는 바로 그런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어떤 죄들일까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 긴 내용들을 몇 개의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은 우상 숭배와 관련한 그런 죄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떤 우상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몰렉은 그 당시에 암몬 족속, 그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머리는 황소, 뿔이 달린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의 우상입니다. 열왕기상 혹은 열왕기하에 보면 밀곰이라고 같은 우상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암몬 자손이 섬겼던 우상 밀곰, 그리고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몰렉입니다. 몰렉이라는 말은 본래 셈족의 언어로 왕을 뜻하는 멜렉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됐습니다. 멜렉, 몰렉 발음이 비슷하죠? 왕, 다스리는 자, 권세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멜렉에서부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이 파생되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구약 시대에 나온 여러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 가운데 멜렉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사람들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아비멜렉이라든지 뭐 다른 멜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나중에 큰 사람 되라고 뭐 왕과 관련된 글자 혹은 뭐 힘, 권세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글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옛날에 사람들도 그랬던 겁니다. 왕
권세자, 다스리는 자, 힘,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멜렉이라는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에 붙여줬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렉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파생돼 나온 몰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몰렉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우상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몰렉이라는 이름 속에는 왕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의 살고 죽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고 모든 것의 주권을 이 몰렉이 쥐고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걸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몰렉은요, 아주 그를 섬기는 제사 의식이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몰렉에게 자기의 자식을 주는 자,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몰렉을 섬기는 방식은 인신제사였습니다. 몰렉은 그 우상은요, 머리에 소의 뿔난 소의 형상, 그리고 몸은 사람의 모양으로 된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이었는데요, 그 안은 비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우상의 모양을 보면 대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형상인데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 우상은. 그리고 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불을 막 뗍니다. 안에가 비어 있으니까 그 안쪽에다가 막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 금속으로 된 이 우상이 펄펄 끓겠죠. 뻘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뻘겋게 달아오르고 불타오르고 있는 그 손 위에다가 자기 어린 자식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 죽는 거죠. 아기가 꼼짝 못하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주는 인신제사,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 이게 그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뜨거운 위에 올라가 앉았으면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기까지 말이에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렉을 섬기는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소리를 그냥 크게 정신없이 북을 치면서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게 그들의 제사하는 모습이 기록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제사의식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몰렉 숭배를 특별히 지목하시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 행위가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그가 섬기는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무참히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몰렉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멀게 되면 어린아이를,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상의 이름이 몰렉,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상의 이름이 몰렉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몰렉이라는 우상을 지목해서 그것을 그 앞에 절하고 자식을 드리는 사람은 죽여라, 그들은 죽음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뜨겁게 달궈진 우상의 팔 위에다가 자기 자식을 얹어놓고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이 오늘 21세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몰렉을 왕이라고 생각하며 섬겼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있고 나의 삶과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신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게 몰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인 거예요, 나의. 그것이 돈이 됐든 인기가 됐든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여러분 다 이런 것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몰렉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몰렉이 된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돈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식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몰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름의 몰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그게 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다가 목을 매는 거죠. 몰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권세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걸 추구하는 과정이 권모술수를 써서 혹은 다른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내가 힘을 얻겠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권력이라는 이름의 몰렉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힘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힘 필요하지요. 권세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누리고 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권세를 추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권력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권력이 그에게는 몰렉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꼭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주일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 되었다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주일이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날도 나가서 일하면 내가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날 하루 나가서 일하면 돈 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나가서 돈 벌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돈 못 벌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지금 생각하기에 그의 삶의 왕이 누구냐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절대 권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날 내가 하루 더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나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 그게 더 나에게 큰 힘을 행사하고 나에게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하고 그러고 나가서 돈 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버는 그 얼마의 돈이 내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거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바빠서 서로 얼굴도 잘 보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행복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나는 주일을 그런 날로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런 행동 속에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더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요,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저 옛날에 고대 우상 이렇게 내어 뻗은 손 위에다가 아이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아유, 교회 나가는 거 다 좋은데 너 대학부터 가야 되지 않냐? 대학 가고 나면 얼마든지 다녀. 지금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해.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1년만, 고등학교 생활 3년만 예배 드리는 것 좀 내려놓고 그리고 넌 공부에 집중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그 부모가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네가 살고 죽는 건 대학 가는 거에 달렸어. 내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대학 가는 거에 달렸으니까 거기에 집중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시간 날 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자녀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가 대학 가는 게, 출세하는 게 네 왕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누구의 손에 내주는 거죠? 바로 그런 이름의 몰렉에게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요, 이런 잘못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애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는데 그걸 어디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다 뒤늦은, 때늦은 그때가 어떻게 그걸 돌이킬 수 있겠어요? 참 힘든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 몰렉에게 자식을 내주는 것, 몰렉에게 내 삶을 내주는 것,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6절 7절에 보면은요, 접신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가 또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의 신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미래를 알아내려는 그런 행동, 고대인들이 그런 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사람들을 영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즘도 보면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녀들 결혼 앞두고 궁합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버젓이 다닌다면서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왕인데 진리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딴 데 가서 묻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는 들락날락 하겠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묻고 하는 행위, 그게 뭘 묻는 걸까요?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가야 할까요? 말까요? 길할까요? 흉할까요? 그거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수무당 따라가고 접신자에게 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의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예언의 은사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듯 미래에 대해서 점쳐주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의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이렇게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써요. 한자로 쓸 때 미리 예자, 말씀 원자, 미리 말해주는 것,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맡길 예, 말씀 원. 여러분 예금한다 그러죠? 예금.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때 쓰는 게 맡길 예자예요. 그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걸 미리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미래에 대한 말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풀어 설명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 행위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